오늘은 노아와 방주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 혹시 밑에 보이시나요? 제목만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겨우 8명이라. 이게 제목입니다. 오늘 이 제목 보시면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설교 몇 장 이렇게 써왔는데 항상 그렇듯이 이제 적어왔는데 계속 밤새도록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저 제목 안에 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설교를 더 할 게 있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겨우 8명 노아의 방주에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그래도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요.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눈으로 보셔도 되고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잘 들리시나요? 뒤에까지? 예. 자, 2022년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제가 엘리야 설교를 잔뜩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기도하던 가운데 노아에 대한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 같아서 이렇게 급하게 제가 변경하면서 설교를 나누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노아 설교 들으시면서 좀 공감이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황 목사한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 보다,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씩 더 느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가족들이 방주에 다 타고 짐승들이 다 타고 드디어 방주의 문이 닫혀집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한 거죠. 꾸준히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자기 일을 아주 성실하게, 우리 집사님도 보면, 제가 옆에서 보면 굉장히 성실하게 이렇게 사업하시고 이런 분들 보면 정말 이렇게 부지런하시고 성실하게 꾸준히 자기 일들 이렇게 잘 하시는 그런 분들 계시는데, 노아도 120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꾸준히 아마 방주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노아에게 제일 뿌듯했던 건 다른 것보다 방주에 자기의 가족들이 다 탔다는 걸 거예요. 그렇죠? 120년 동안 그 공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물론 본인만 살아남아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에 가족들도 다 탔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 여기 계신 권사님도 가족들 위해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도 목회자로서 그런 전도사 때도 그렇고 항상 우리 성도분들 기도 제목이 1순위이신 분들, 가족 구원, 영혼 구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것이 평생 기도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는 그 일에 완벽하게 준행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비전을 품고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홍수가 나고 비가 쏟아지고 심판이 일어나면서 노아의 마음속에는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쁨도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뭡니까? 노아의 방주, 그 노아의 방주에 가족들이 탔고 짐승들이 탔지만 안타까운 사실이 있다면 아무도 그 외에는 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인구가 얼마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아무도 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방주가 작지도 않았을 거고 관심만 있으면 먼 곳에서도 볼 수 있었을 거고, 최소한 노아가 산속 깊이 아예 그냥 이렇게 그냥
밖에도 나오지 않고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라면 노아의 주변 인물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방주에 탄 사람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노아가 이 방주에 타라고 권유를 했을 것 같은데 아무도 방주에 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구원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의 그 제목이 되는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게 이제 제가 제목으로 지은 거거든요. 겨우 8명이 구원받았는데 겨우라는 말을 써요 여기. 근데 이 겨우도 거의 없다라는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데, 베드로는요 노아의 방주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하고 심판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8명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룰 때 구원받은 자들이 결코 많지 않았다는 거죠.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죠. 근데 이런 비슷한 얘기가 제가 항상 드리지만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천사가요 롯에게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이제 그 롯이 얼마나 그 심판의 소식을 듣고 이제 마음이 급해졌는지 사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우리 명절 때 모이시면 이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교회 나가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가족분들 만나면. 롯도 아마 그랬나 봐요. 사위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도 너무 마음이 급한 나머지 사위들한테 이제, 아마 사위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것처럼 보였나 보죠. 그죠? 딸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사위한테 얘기한 거 보면. 근데 역시나 다를까 농담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이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바로 믿을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이제 2년 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그랬잖아요. 길어야 한 3, 4개월. 근데 지금 2년이 넘어갔는데, 물론 지금 잘 정리가 돼서 마무리가 되면 좋겠지만 사실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지 그걸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근데 처음엔 사람들이 에이 그런 일이 있겠어, 에이 그렇게 되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보지 않고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위들도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제가 현세 천국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죽어야지 천국 간다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안 믿는 사람들은 죽어봐야지 아는 거지, 네가 무슨 죽어보지도 않고 무슨 천국이 있다 그래, 그거는 그냥 네가 만들어내는 허상이고 환상이고 그럼 약간 이상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으로 감지해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도 잘 몰라. 그러다 보면 나중에 대화를 하다 보면, 그치, 솔직히 내가 천국에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천국 얘기하는 게 신뢰일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 안에 있다, 도래했음을 선포했던 것이죠. 어쨌든 간에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얼마의 시간을 줬냐 하면 120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일 일어날 일을 오늘 얘기해서 내일 심판받을 거라고 말하시지는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을 주고서 그 시간 동안에 탈 기회를 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는 좀 다르지만,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도 이미 악행이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120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120년 동안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도 제 설교 이제 한 3, 4년 듣고 5, 6년 들으시다 보면 다 똑같이 들리실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또 다니시던 교회나 그러면 목사님 설교 한 3, 4년 들으면 이제 대충 다 레퍼토리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 만들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제 심판이 와. 방주를 타야 돼. 이 얘기를 똑같은 사람한테 120년을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방주만. 그리고 그게 그 식구들만 탄 건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서 아르바이트처럼 사람들 불려다가 쓴 건지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그 방주를 짓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한테 이거 왜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방주 타. 그럼 그런 얘기를 오가면서 계속 들었을 텐데 문제는 120년 동안 다 듣고도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노아는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말씀에 순종했는지는 모르지만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한 번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뭐 아버지니까 가장이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뭐 따랐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120년 동안 아마 노아도 가족들을 굉장히 많이 설득을 했을 거예요. 이 방주가 지어지는 순간 심판이 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120년이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얘기해서 들으라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은 얘기를 인생 전반에 걸쳐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 보시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 얘기가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전도서 기자가 솔로몬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게 뭐냐면요. 모두가 다 태어나지만 또 모두가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한 세대만 지나가면 남아있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라는 게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반대로 괴롭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늘 이렇게 파릇파릇하고 건강할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걸을 힘조차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요즘 저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서 저도 이렇게 몸이 급격하게 약해지는 걸 느끼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어르신들은 더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점점점 사람이 쇠약해진단 말이죠. 근데 전도서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처럼 전도서 기자도 하루라도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쇠해져 가면, 우리가 약해져 가면, 우리가 나이가 들고 더 이상 힘이 빠져가면 하나님을 더 찾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서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안 찾다가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고 아프고 이러면 하나님을 더 찾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보면 참 묘사를 아주 그 현대어 성경이 참 묘사를 어떻게 보면 참 현실감 있게 했는데 제가 한번 전도서 12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젊은 시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늙고 병들어서 아무런 기쁨이 없다고 한탄하는 나이가 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소나기와 먹구름이 계속 몰려와서 해와 달과 별들을 가려 모든 빛이 어두워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소나기가 그친 뒤에도 먹구름이 몰려오리라. 그때에는 집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강하던 두 팔은 늙어서 떨리고 용사처럼 강하던 두 다리도 약해져 후들거리며 맷돌 가는 여인들처럼 부지런하던 이빨도 거의 다 빠져서 맷돌이 잘 돌아가지 않고 창밖을 내다보는 여인들처럼 초롱하던 두 눈도 희미해질 것이다. 길가의 이중문처럼 여닫던 내 두 입술도 굳게 닫혀지고 맷돌 갈듯이 밥 먹던 소리도 사라져 갈 것이다. 새들이 주저기는 새벽녘에 일찍 잠이 깰지라도 너 자신은 귀머거리가 되고 떨리는 소리로 말을 더듬거릴 것이다.
높은 곳에 오르기가 힘겹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고꾸러질까 겁낼 것이다. 흰 살구꽃이 뒤덮은 머리와 늙고 비대해진 몸을 메뚜기처럼 천천히 끌고 다니며 어떤 보약으로도 양기를 돋우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죽음의 문전에서 자신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면 거리에는 초상꾼들이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그렇다. 내가 아직 젊었을 때 내 생명의 은줄이 뚝 끊어지고 금그릇과 같은 내 머리가 깨어지기 전에 내 목숨이 우물가에 놓인 항아리같이 깨어지고 샘의 두레박줄처럼 끊어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참 묘사가 아주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직 살아야 될 날이 창창한데 뭐 젊어서부터 죽음을 고민하고 인생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느냐. 노세 젊어서 노세라는 말처럼 한껏 놀고 즐기기에도 부족한 나이인데 뭐 그런 창창한 시절에 무겁고 어두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뭐 제 딸아이를 붙잡고서 전도서를 펴고 헛되고 헛되다 이런 말 별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굳이 앞날이 창창한 젊은 나이에 삶의 끝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의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아직 힘이 있고 열정이 있는 그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공고하다라는 게 뭐죠? 아무런 낙이 없고 아무런 즐거움도 의미도 없어지는 그런 시간이 올 때, 그렇게 인생이 허무해질 때, 그때 하나님을 인간이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찾기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공고한 날이 오면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뭔가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그런 신을 찾을 것 같지만 전도서의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방주에 아무도 안 탔을까요? 제가 이걸 어떤 답을 내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어요.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그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심판에 관한 영상이었어요. 그 폼페이 그 화산 터지고 이런 거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성도님이 거기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아무도 몰랐는데 갑자기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제 삽시간에 사람들이 죽는 아수라장이 된 거죠. 비가 내리고 거대한 홍수가 일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더 이상 살아 숨쉬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그 엄청난 심판이 올 거라고 노아가 말했는데 아무도 안 타고 노아의 식구만 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노아가 이걸 비밀로 한 건가? 방주를 만들면서 이렇게 창피해서라도 내가 이런 거 만들면 미쳤다고 할 거니까 그냥 비밀리에 방주를 만든 걸까?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한 걸까?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한 사람도 안 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때때로요,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한테 화를 낸단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멀쩡히 잘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한순간에 심만이 가능한 그 강력한 어떤 자연의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인간을 멸망으로 몰고 간다는 건 너무나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거기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젊은이들 그리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을 텐데 하나님이 단번에 그들을 심판했다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좀 과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 아무도 안 탔어요. 결과적으로는. 노아가 방주를 비밀로 하거나 방주에 타기 위한 사람들을 진입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힘으로 막은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의 생각은 똑같았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건 말건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도 거기에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심판을 하셨죠?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왜 처음 심판을 결정하셨는지를 6장에서 말해주고 있죠.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면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를 보면서 인간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인간의 모든 계획이 다 악하대요. 그리고 그게 가끔 악한 게 아니라 항상 악하대요. 그러니까 성경이 과장된 표현을 한 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들은 항상 악하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한탄을 하셨대요. 여러분들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동의가 안 되잖아요.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지만 아니 사람이 다 악하고 다 계획이 못됐고 하나님이 인간 만든 거 한탄할 정도로 그런가? 이런 생각이 우리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고 피할 길을 줘도 굳이 거기에 동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까지 저주받고 심판받을 존재라는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걸 봐도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심판도 그렇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럼 네가 의인 10명을 찾아와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10명을 못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노아의 때 역시도 그러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살아 있어야 될, 심판을 면해야 될 사람이 없었다는 걸로 보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게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 누구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완벽한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만큼 그렇게 어두운 세상이라는 걸 감지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 결과로 사람들이 방주에 타지 않고 겨우 8명만 방주에 타게 됩니다. 굳이 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만 방주를 타게 됩니다. 겨우 8명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다 심판하시면 부당합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모든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것이 더 이상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과 기준에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결코 방주에 대한 소중함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최소한의 살아남아야 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지 않은 그들도 문제고 그걸 하나님이 간파하시고 이미 그들이 타지 않을 걸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고 왜 우리가 태어났고 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왜 우리는 죽는지에 대한 이 간단하고도 아주 아주 쉬운 질문 같은 거지만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노아만 120년 동안 그 이유를 찾아 헤맸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방주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뭐 대단한 잘못을 저지르고 산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날과 똑같이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민들, 어떻게 살면 잘 살지에 대한 고민은 했지만 왜 살아가고 왜 존재하고 왜 사라지는지, 그리고 이 세상이 왜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굳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하다는 건 우리가 뭐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고,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런 거, 물론 그것도 잘못한 거지만 진짜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 창조주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지 않는 그거를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미물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한다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심판을 당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심판 앞에서. 야고보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이 너무 중요하고 고결하고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생명이 맞닿지 않고 거기에 대한 그 마음과 생각을 쏟지 못하면 하나님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사실은. 제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무서운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어쩌면 정말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을 준행하십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지점에서 그럼 하나님 왜 심판하세요? 아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이러시면 돼요?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하고 싶지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방주에 타면 된다는 거예요. 방주에 120년 동안의 시간을 119년째 되는 날까지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더라도 120년째가 됐을 때는 방주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방주가 열렸을 때 타면 되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왜 심판하세요? 아니, 기분 나빠요. 그런 하나님 나 안 믿고 싶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방주를 열어놓을 테니까 이 세상의 어두움과 사악함과 변하지 않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을 깨달았다면 그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주에 굳이 들어갈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부패하고 항상 악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걸 느껴야지, 여기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방주를 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방주를 굳이 탈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건 그 세상이 굳이 심판받아야 될 만한 세상이라는 걸 못 느꼈다라는 거죠. 120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8명만 탑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이 최고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바벨탑을 쌓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인간의 바벨탑은 멈출 줄을 모를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인간은 강박증에 걸린 것처럼 계속 발전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발전하지 않아도 그냥 잘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발전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에덴을 떠나서 더 발전해서 바벨탑 쌓고 잘 살아보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라, 에덴을 떠났으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의 그 가인의 마음은, 가인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발전을 시키려고 해요. 세상에 유명한 자가 되려고 하고 세상에 강한 자가 되려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는 거예요. 성도는 에덴으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지금의 삶을 안주가 아닙니다. 지금의 삶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돌아가는 거지, 계속해서 발전하고 발전을 거듭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너무 많이 이렇게 강요하고 공부 많이 해라, 뭐가 되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게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해요.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도 힘든데 그 아이들한테 계속 뭘 하고 뭐가 돼야 되고 뭐 도태되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안 되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건강하게 하나님 잘 믿고 또 즐거움 그 안에서 소박한 기쁨 찾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고, 그 속에서 에덴을 발견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간은 반드시 흐릅니다.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 120년을 맞닥뜨릴 거예요. 그게 인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든 아니면 우리 개인에 대한 심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120년을 허락하셨고 방주를 열어놨어요. 그러나 그 방주는 120년이 되면 닫힐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준행하실 겁니다. 창세기 7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는 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거예요. 방주 외에는 어떤 생물도 남아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150일 동안 물이 넘쳐난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심판은 언제 일어나느냐, 이거 제가 예전에 좀 많이 나눴던 얘기인데, 심판은 언제 일어나느냐? 방주가 완성되면 심판이 일어납니다. 방주가 만들어지면 그때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방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기 각 사람의 120년이 있고 방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그 방주가 완성이 될 때, 방주는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지어져 갈 때,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갈 때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걸 다르게 제가 설명드리면, 진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성전임을 확인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동시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저 살만하고 얼마든지 우리의 꿈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항상 악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세상으로 보이십니까? 그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방주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방주를 거부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준행해서 방주에 탈 수 있는 그 여덟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명, 그 8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아무도 방주에 타지 않았을까요?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도 그 시대를 살았다면 똑같은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방주의 문이 열렸고
그 방주에 타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방주를 방주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시간 낭비고 헛된 짓이라고 생각합니까?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때, 주님의 날에 방주에 온전히 다 타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